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식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삽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야 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죠. 자,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 즉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범한 실수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사단이 유혹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이 사단이 미혹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느냐? 생활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줄이셨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먹을 것이 가장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 3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오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도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사단이 미혹해오는 통로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해 계셨던 예수님이 미혹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당시에 너무나 줄이셨기 때문에 아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주변에 있는 동글동글한 돌멩이들이 다 떡으로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님께서 줄이신 이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떡에 대한 시험은요, 오늘날 무엇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에 대한 시험이죠. 생활이 너무나 힘들 때 바로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냐, 지금 당장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신앙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그때 가서 믿음 생활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유혹을 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점점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미끄러진 신앙을 회복하려면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시련을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런 사단의 유혹을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활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더 힘든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를 미혹하던 이 생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던 사단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 무엇을 가지고 미혹해오느냐? 둘째 사단이 미혹해오는 통로가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험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것들을 쫙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해보면, 자기를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좋다,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좋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조그만 일부분만이라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이 엄청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게 하겠다. 바로 이런 유혹을 해온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누구나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도 이렇게 유혹해 왔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해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주님은 뭐로 물리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어떤 말씀을 물리치십니까? 오직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험인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까지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마귀가 시험에 오는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사단의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시험에 올 때 특징이 있거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접근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해 와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은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에게 준 적이 결코 없었던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만 주셨다고요. 마귀에게 준 적이 없다고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한 번만 경배해보면 이것들을 공짜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기도문 끝에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만 있는 거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누구에게 이양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처럼 살짝 거짓말로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해 올 때 그런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단의 미혹해는 어떻게 미혹해 오느냐? 말씀을 도구로 미혹해 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말씀을 통한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미혹해 오게 되면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놓고 우리가 그것만 이렇게 집중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사단의 미혹에 대응합니까? 동일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과 주님께서 인용하는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인용하는 말씀들을 보면 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지키기나 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축소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그것뿐만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사역 중에 일부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축소해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는 목적도 곡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일을 하게도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데 돕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는 존재로만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들 말씀들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주님처럼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가도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이 생활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라는 세상의 것에 대한 시험을 해올 때 주님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단이 거짓말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시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허락하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지역과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